하나님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 하나님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음서에서의 대적과 사도행전에서의 대적이 다르다 그랬죠. 복음서의 대적은 주로 예수님께 공격을 했는데 바리새인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뿌리는 시기 질투예요. 그 자기들에게 왔던 영적 주도권이 예수님께 다 넘어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로 공격을 했고, 사도행전에 오면은 이제 주역이 제자들 아닙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주로 반대를 많이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자기 기득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보니까 사두개인의 특징이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의 특징, 이 차이점에서 우리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과 물질. 그러니까 가짜죠. 진짜 신앙인 제자들의 특징은 사람 대신에 하나님께 관심이 많고 물질 대신에 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우리의 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두 가지 깨달았죠. 학문 없는 범인이다. 무슨 얘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다. 뭐 이랬다는 거고. 근데 또 하나는 이상하게 담대하네 이런 거죠. 거침없고 자유롭게 힘차게 말씀을 증거하는구나. 그리고 옆에 병 나은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선 사람이 옆에 또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잠시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15절 보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 의논한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오죠. 여기서 보면 이들의 관심사가 뭔지를 알게 된다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관심이 뭐예요? 모든 사람.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고 민간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사람과 민심, 여론, 주로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을 잡아왔던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다 그래서 잡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잡아왔으면 그 잡아온 것 때문에 논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활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은 얘기도 없어요. 진짜 잡아온 이유가 정당하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냐, 증거 있느냐, 증인 있느냐, 만나서 뭐라 그랬느냐, 지금 예수님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유일한 거예요. 여론과 민심, 사람. 지금도 가짜들 보면 특징이 그래요. 무엇이 진짜인지 진실인지 관심 없어요. 누가 무엇이 영적인 건지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 고집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여론 좀 펼치고 민심 뭐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가짜들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부인하지 못했다 그랬죠.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17절 보니까 민간에 관심이 있고 오로지 여론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풀어주는데 왜 풀어줘요? 백성들 때문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죠? 왜냐하면 민심이 이거 진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론도 호도하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여론을 탈라 그러고. 이게 다 가짜들이라니까요. 마귀로부터 온 것들은 처음부터 특징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부활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오로지 민심,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민심을 왜 지지해요? 민심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친일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친일파가 일본을 진짜 좋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친일파가 일본을 좋아했겠어요? 조국을 배신한 놈들인데 일본을 지지하겠어? 친일파는요, 일단 배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일본도 지지 안 해요. 친일파는 뭐예요? 조국을 배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이익이에요. 이익 더 준다 그러면 조국도 배신했는데 일본 배신 안 하겠어?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그저 써먹다가 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을 찾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 성공할 것 같이 보이죠. 어디 가보세요. 또 버려요, 그 사람.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한 번 배신한 사람 절대 안 써요. 그거는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두개인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뭐 로마 편이었겠습니까? 사두개인이 로마 편 아니에요. 로마 편을 들 때 기득권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로마 편을 든 거지. 이런 자예요. 어저께도 살폈잖아요. 호세아라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그 사람이 아수르 편이겠습니까? 애굽 편이겠습니까? 다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같은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이건 세상 지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거,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불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좋아하죠. 물질주의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좋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영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현세에만 이 땅이 다잖아요. 이 땅이 다. 물질을 추구하는 게 왜 나쁜 거냐 그러면 영적인 관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영생에 대한 내용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그러죠. 한 장 전체를 다 부활에 하래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한지, 부활의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 강조하는데, 부활장의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부활 신앙이 아닌 믿음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느냐 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내일 죽어도 부활이 없고 끝이다라고 영원 소멸 뭐 이런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부활을 안 믿으면요, 부활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뭐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향락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먹고 마시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뿌리에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부활을 부인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기득권을 지지하게 돼 있고 물질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식하는 존재들은 다 물질로 가게 돼 있어요. 영이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두 명의 지도자가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뭐 학위도 많이 받고, 여기 있는 사두개인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뭐 무식한 사람들이죠. 단 성령 충만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모셔야겠어요? 볼 것도 없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인데, 시대가 악해지면요, 그거 안 본다라는 거예요. 외형을 보다, 외형. 많은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스타일이 뭔가, 또 학위 받은 사람이 누군가, 누가 가방끈이 긴가, 뭐 이런 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요소가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종이고,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에도 무엇이 중요해요? 영적인 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사람 의식하느냐, 하나님 의식하느냐, 이 사람이 물질을 추구하느냐, 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그 다른 거죠. 그게 이 사두개화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왜요? 사람 의식하고, 이건 물질과 쌍이에요, 쌍. 하나님을 의식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기 표현이 있잖아요. 너 나가서 말씀 증거하지 마라 그랬더니 19절 20절에 대답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증인의 자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란 말 들어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항상 사람들 눈치 보잖아요. 사람들 민심이 뭔가, 여론이 뭔가,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근데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런 거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요셉도 그랬잖아요. 범죄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싱싱해지는, 영적으로 싱싱해지는 능력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 감각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온몸으로. 우리 집 아이들은 다 그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여자 대학 나와서 그랬죠. 제가 그래서 옆에서 뭐 얘기 들어보고 그랬어요. 생각보다 여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거칠대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뭐 이렇게 여자들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남녀가 섞이면 남자 앞에서 그 애들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의젓해지고 공주 티내고 이렇게 약한 척하고. 그런데 여자들이 여자 앞에서 막 거칠어진대요. 그 보세요. 그 누구를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사람 앞에서 서 있으면 사람 의식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의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가 뭐예요? 그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 그리고 영적 민감성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각. 그 하나님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의식이 그거예요. 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어떻게 하지 멋진 게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쌍으로 온다니까요. 사람 의식하면은 물질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건 영적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인데, 하나님 의식이 강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우리 증인의 자격이거든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 4장 13절 다시 보시면 그 뒷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느낀 게 두 가지예요. 학문 없는 범인, 무식한 자들이다. 또 하나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거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겠습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겠죠. 예수님과 인격과 인격의 만남, 생명과 생명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럴 때 예수님의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인격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행동, 그죠? 예수님의 목적.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한 인격이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증거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인격을 증거하는데 입으로 인격이 증거가 돼요? 입으로? 우리 지식으로 예수님 그 증거가 되냐고. 인격을 증거하는 건데, 인격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인격이 동원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입술과 가슴과 손과 발과 머리와 그저 모든 것 다 동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교 가보면 알잖아요. 성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입술만 증거해요? 어떤 때 우리 눈초리, 우리의 태도, 그죠? 뭐 밥도 안 먹어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거. 다른 건 모르지만 이러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잖아요. 뭐 이렇게 관광하는 것도 포기하고라도 우린 가서 증거해야 되겠다. 거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거기서 인격을 느끼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도 그렇구나. 그들의 그 가슴 속에 있는 열망도 그렇구나. 인격을 증거할 때는 인격으로 가는 거예요. 인격으로. 뭐 여자분들은 남자보다도 이렇게 좀 감각이 예민하니까 그렇잖아요. 뭐 말로 뭐라 그래도 뭐 진심이 안 느껴져 뭐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뜻이 뭐예요? 진심이 안 느껴져. 이게 뭐예요? 인격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좀 하나님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적인 차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그렇잖아요. 나를 예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온통 생각도 날 하고 시선도 딴 데 두지 말고, 그죠? 온 인격으로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잠시 잠깐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요구하면 그게 되나요? 진짜 사랑이면 인격이 되겠죠.
진짜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걸 뭐 요구하니까 사람이 다 도망치는 거지. 하나님 증거할 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교제가 있을 때만 이게 증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그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 증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인격으로 증거한 게 아니라 자기 지식으로 증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을 논하면서 그랬더니 안 먹히죠.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그 5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이걸 그냥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말로만 증거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인격으로 증거하겠다. 예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 삶 전체 인격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지. 나불나불 입으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증거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였고 지금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인격을 증거하는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게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뭐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중의 부정이죠. 이건 뭐예요? 뭐 이거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풍문으로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풍문으로 들은 게 아니고 책상에서 안 게 아니라는 거죠. 연구해서 안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인격으로 알았어요. 인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한다는 건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선교 현장에 나아가는 것은 인격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인격으로 만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예배, 선교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거 인격 없이는 안 되거든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인격이 뭐예요? 지정이거든요. 지정이가 통째로 있는 게 통째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예배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지성이 움직이고 감동이 오잖아요. 그리고 불꽃 일어나서 행동으로 가잖아요. 의지로. 선교는 그런 거죠. 선교는 몸이 가잖아요. 몸이 약해지는데 몸이 가는데 아니 자기가 지적으로 납득 안 하고 어떻게 선교를 가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의지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적인 거. 그래서 인격이 움직이면 그때부터 강력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예배는 오지도 아니하고 뭐 요즘 뭐 가나안 교회 안 나가라면서요. 인터넷으로만 맨날 들어가면서 그 뭐가 빠진 거예요? 지성만 있으니까 인격이 돼요? 인격이 변화가 되냐고. 지금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들어가는 걸 해야 돼. 인격이 들어가는 거. 예배, 선교, 또 하나가 뭐예요? 코이노냐, 친교. 우리 뭐 팀 모임 같은 거 하는 거. 그거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알아요? 인격을 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팀 모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준비 안 된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나쁜 거 영향 막 미쳐요.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외에는 너무 많은 교제 나누지 않는 게 좋아요. 상태 안 좋은 애들 너무 오래 교제하다 보면 다 망해요. 우리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안 좋은 애들 몰려다니다가 다 망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요. 교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면 같이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란 건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두 가지가 일단 강조돼야 돼요. 예배와 선교. 그리고 이게 불덩어리가 돼 있고 인격적으로 쭉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교제를 통해서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도. 지금도 몇몇 팀들은 교제를 통해서도 변화를 일으키는 팀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교제 중단하십시오. 그런 놈의 교제는 그건 망하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인격. 인격적인 파워.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인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샘플 하나씩만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건 이제 변화산 체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변화산 체험이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죠. 그다음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 표현도 그렇고 요한 표현도 그렇고. 그러니까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해요? 인격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고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잘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믿었다는 게 뭐냐 하면 지식으로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만 믿는 사람, 그죠? 맨날 그 이유도 없이 찬양이나 막 부르고 막 호들갑 떨다가 성경은 깡통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줄은 모르고 밤낮 뭐 예배 싹 들고 사라지는데 유령이에요? 맨날 사라지게? 끼지도 못하고 인격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이기적인 거죠. 자기만 얻고 갚버린다는 거예요. 위기 한번 당해보세요. 어려움 당해보면 누가 도와줄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있는 거지.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인격이에요.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강력하게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통로예요. 통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승리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살폈는데 잊지 마십시오. 사두개인들 이거 사람에게 관심 많아요. 제자들은 하나님께. 이 사람의 관심은 반드시 물질로 가게 돼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은 영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백성들 이제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서 인격을 통해서 증거할 때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해 못한 게 뭐냐면 이들은 인격의 증인이에요. 인격을 통해서 증거되는 증인이니까 강력합니다. 말로 제어 못해요. 보고 들은 것을 절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인격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91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2절 91장